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새해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도 천국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32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그러나 올해 2021년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봤습니다. 보석인 성도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과 성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천국 보석,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 그 보석, 그리고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리는 그 보석,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헐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원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성전도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양은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성전을 보고 지은 것인데, 이 땅에는 이제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오뎀, 비트다, 바르케트, 노페크, 사피르, 야할롬, 레심, 쉐보, 아흘라마, 타르시시, 쇼함, 야시페라고 하는 12개의 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석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오는 얘기, 레위 족속의 아론이 에봇을 입었을 때 그 에봇에 12보석이 달렸는데 그 12보석은 야곱의 12지파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론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참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에 있는 흉패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가슴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준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12지파의 그 종들에게 준 율법이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종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친척들이나 이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집이요 그의 지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루 반길을 내려왔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 올라가서 사흘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사흘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늘 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사흘 후에. 아시겠어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되면은 3000년째가 될 때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흘 후에 제3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면은 길입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청소하는 것도 영적으로 풀어드리면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성전 말씀드리고 집 따로 얘기하고 할 때 그때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하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이트엘. 그런데 베이트엘은 베이트 하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옛 이름이 루스더라. 루스 하면은 잃어버렸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다 이런 뜻이 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잃어버린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리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 그랬죠. 그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이면 머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 보세요. 야곱이 이제 서원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다. 이 말은 바울이 나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 그러면 먹을 떡도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옷은 빛의 갑옷, 의의 갑옷, 세마포,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이삭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말로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은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이 집이 된대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냥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11조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라고 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한 명도 해당되는 거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종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4편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아들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고 종은 성소로 들어가고 백성은 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성소로 들어가요.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아들들로 변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 영토가 되었다는 얘기는 영토는 백성들로서 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아들과 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들과 종과 백성이 있는 거지요. 아멘. 예.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가랴서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과 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기념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예슈아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그리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종이 되는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아시겠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연합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죠. 레위. 그래서 레위는 이 땅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섬기다는 것이 아바드, 섬기다는데 오베드 하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벳. 예. 에베드. 그러면 이 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종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번역해야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향, 기도의 향은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 바로 귀신들이죠. 예, 그래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의 처소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난 자들은 아들이며 그들은 후사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만 교회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그 회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기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 돌이라 그랬죠.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처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과 지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빛은 오르, 등은 네르, 오르네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왜? 참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멘.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이 성 안에는 밤이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가리켜서 라엘라라고 하는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셰크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빛은 낮이라고 불러요. 염, 낮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사탄은 어디가 있어요? 불못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문이 닫혀지지 않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아멘.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셨습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성소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건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 대신에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는 케헬이라고 하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이 건물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건물 안에, 건물 바깥에 성령 받은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들이 그리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성전이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그래서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땅을 다스리시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들에게 12,000명씩 인을 쳐서, 그죠? 그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언제 구하여 내는 거라고요? 천년왕국 때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여기서도 사흘 동안, 그래서 사흘, 3일 동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수월로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속으로 가셔서 요나의 표적 동안 3일 동안 그 요나의 표적처럼 땅속에 계시다가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신 것이 3일입니다. 그 얘기도 되지만 이제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째가 될 때 그때 다시 오시는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가짜 대제사장이죠. 그죠? 모형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론 유다와 똑같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어디에 지어진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알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여기서는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은은 믿음이고 보석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무나 짚은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이 세상의 것 갖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요. 불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 심판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는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이제 태우면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나무나 짚은 안 남죠. 그러면은 남지 않은 것들은 다 헛거고 남은 것들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금, 은, 보석이니까 보석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아들이었고 금은 뭐예요? 종. 그죠? 은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운 집이므로 금과 은과 보석은 남고 집과 나무는 불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무와 짚으로 세운 자들은 다 쭉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구원은 받되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다 타버렸으니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는 보석과 아들로서 거하고 아들들이 거하고 성소는 금으로서 종들이 거하고 안뜰은 은과 노수로서 백성과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 모형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데고 우상은 귀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희 백성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너가 기도했으니까 다 가져라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다르다고 종류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백성이죠. 이거는 42달 동안 짓밟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곳 제3성전이죠. 그죠? 제3성전에 자기를 가리켜서 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 아멘. 예,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성도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뭐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더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 보세요. 반석은 모세가 받은 말씀의 돌판이므로 이거는 구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은 아부와 벤의 합성어예요. 아부는 아버지고 벤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과 다르게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셀라는 무리바에서 물을 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때 반석이 셀라예요. 이 셀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할 때 셀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벤이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추르라고 하는 건데 피난처, 넓은 안반, 반석을 얘기할 때 추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할 때 그것이 바로 추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에벤 혹은 뭐예요? 추르 또 뭐예요? 하나는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준다 그랬어요. 교회한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예요. 입술의 권세로서 선포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얘기가 바로 너의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거고 아내들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아멘. 예. 그리고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아들들의 머리이시고 그 아들들은 아내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었다 할 때 복음은 이 율법의 머리가 되는 거고 이 복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 얘기하면서 아들과 종과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이 말씀과 성령. 아멘. 말씀과 성령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와 성령을 대표했던 엘리야가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비밀인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남자 여자 결혼 얘기 하는 것 아니다. 예, 우리 결혼식 할 때 저도 주례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거는 지금 뭐 하는 데 대한 얘기예요? 성찬식에 대한 얘기예요. 성찬식 할 때 너희들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었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 돌로 칠 때 바울이 가편 투표를 하는데 책임자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스데반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경을 배우는데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저절로 성경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거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하신 얘기예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10번 읽거나 100번 읽거나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만 읽으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깊이에 따라서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열렸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되는 기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자기하고 연령이 비슷한 그 동시대 사람들보다도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서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의 본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인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자기는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큐티 할 때 보면은 제켜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대상,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맥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성경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약한 게 뭐냐? 역사적인 배경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는 대상들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닐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려요.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여기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살에 불려올 수 있고 40살에 불려올 수 있고 70살에 불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이건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누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종이에요. 아들과 종. 예루살렘은 아들이고 아라비아 시내산은 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다메섹은 시리아죠. 시리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예, 야곱이 베델에서 돌에 기름 부어 기둥을 삼았던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8장 18절을 풀어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무한사 형통하다고 해서 구복신앙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아까 여기서 집이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귀신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결박하는 거죠. 더 강한 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사람에 대한 죄는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에 대한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도덕과 율법, 모든 법은 모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하게 되는데 그건 귀신의 방언이라 그러고, 성령님이 오셔서 치유하셨는데 그거는 귀신의 역사라 그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러한 짓이죠. 그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 모독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을 모독했거나 아니면 거역했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했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함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며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영접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했을 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보세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런데 힘쓰는 자가 있는데 그 힘쓰는 자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페타흐 하차르입니다. 여기서 페타흐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샤르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페타흐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달렛이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좁다 할 때 초르란 말을 쓰는데 쪼알, 그죠? 소알 하면 좁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차르입니다. 하차르하면 좁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거는 고통, 환난, 고난, 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승리한 자들. 그렇죠? 그들이 14만 4천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단지 내로 좁다라는 표현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고난의 문을 통과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지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먹었다. 주님과 함께 식사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때 길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장, 넓은 광장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주님 앞에서 먹었으면 뭐 하냐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성찬식하고 성 떼면 뭐 하냐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갖다가 끌어들이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삼키고 내가 말씀 속에서 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했더니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나이다 해서 그랬더니만 네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팔아줬어요? 아니면은 떠나요? 주님을 떠나버리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냐?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어려울까요? 그러면 다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이 땅에다 뿌리를 박은 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이 땅에다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 거지인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지배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항상 자기 박사를 자랑해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돈을 자랑해요. 그죠? 자식이 잘 된 사람은 뭘 자랑해요? 늘 자식 자랑해요. 그게 자기의 신이에요. 이해갑니까? 좋은 옷을 사면 뭘 자랑해요? 옷 자랑해요. 좋은 집 있으면 집 자랑해요. 차 있으면 차 자랑해요. 그것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종이고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어 나오는 말이 항상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력적이고 안목적인 것을 얘기하면 나는 지금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큰 낙타가 작은 바늘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낙타들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낙타가 짐을 실어버리면 거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낙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짐 실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외에 빛의 갑옷 외에 의의 갑옷 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입고 짊어지고 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뭐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뭘 받아요?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오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12보좌에 앉는데 이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12보좌들이에요. 그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좌편에 앉아있는 12보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종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4보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영화롭게 하고 그것보다도 더 따랐을 때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12지파가 먼저 됐지만 먼저였지만 12사도가 먼저 되고 12사도가 나중이었지만 12사도가 12지파보다 먼저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석이 12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형의 교회의 보석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의 보석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12지파들의 보석은 하나님 왼쪽에 앉는 거죠. 12지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의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랬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될 사도를 왜 하나님 보좌 좌편에 종의 반열로 끌어내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도 좋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이 되셔야 성령으로 깊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죠.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 세금 걷는 사람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됐어요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이 먼저 된 자들이 지금 나중되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되었다는 얘기는
백성보다는 종이고 종보다는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믿었는데 백성이 되었고 나중 사람이 늦게 믿었는데 아들이 되었다면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먼저 됐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의의 도로, 의 하나님의 아들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너희에게 전했어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야,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고 회개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니까 이게 누구의 시예요? 마귀의 시예요. 그래서 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진짜 그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율법에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뱀의 씨앗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자기 생각 갖고 푸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가셨어요? 엿새 후에. 창세기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는데 6제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죠? 이것을 엿새 후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여호와의 산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변형을 되셨는데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났어요. 옷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있어요. 그죠? 입에서는 양날검 나오고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초막셋을 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야는 성령을 대표하고 있고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선지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성령이 바로 두 증인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을 새 찍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이때가 나팔절이고 7월 1일,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속죄일이에요. 이게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 더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초막절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하는데 그때 뭐예요? 구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뭘 타고 다니셔요? 구름 타고 다니셨죠. 그죠?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또 물론 백마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노아죠. 노아. 그죠? 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포도주를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혼인잔치가 임할 때, 그때 내가 포도주를 다시 마시리라. 왜? 내 신부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의 밭을 갈아라 그랬죠. 그죠? 예, 우리 옥토밭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돌들과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다 걸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우리가 매일 밭을 갈아요.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쟁기를 잡고 발로 밟아야만 이게 땅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석회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쟁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쟁기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쟁기를 잡고 눌러줘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위로 떠서 밭이 갈려요, 안 갈려요? 갈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만도 아니고 믿음만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 겪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치시면 여러분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